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치유의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치유를 호소하는, 간구하는 나병 환자,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이제 가면 그 호수가 있는데 이제 큰 두 개의 호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해. 그래서 이제 소금물이 농도가 아주 깊어서 그냥 누워 있어도 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진짜 뜨나? 사진만 보다가 가서 해보니까 진짜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해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그곳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서 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제자들 누가 있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던 사람들이냐? 바로 아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부로 만들겠다. 어부인데 어부로 만들겠대요. 근데 어떤 어부? 질이 다른 어부. 바로 지금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에서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셨죠. 그리고 진정 그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살았다고요? 바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살았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생활이 나름 이렇게 넉넉했던 것 같아요. 배도 있고 또 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장모도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가버나움을 가면 지금도 가면은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의 집터에.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근데 그 집터를 완전히 보통 집을 지으려면 다 부르도자나 뭘로 이렇게 땅을 다 평평하게 하고 거기다가 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집터에 원래 터와 그리고 이 처음 뭐 돌을 놓았던 거 약간의 담 이런 것들도 그대로 놓고 기둥을 그 위에 세워가지고 밑에를 유리로 해서 밑을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 집터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그 어떤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베드로의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거기에 집에 함께 있던 그 장모님이 오늘 지금 심각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열이 있다 그러면 뭐 타이레놀도 먹고 응급실도 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못하고 치료의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 앓아 누웠다, 이건 뭐예요? 그냥 단지 조금 열이 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주 막 팔팔 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마가 그냥 아주 끓는다, 막 아주 심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 활동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의식도 거의 막 혼미한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은,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나병 환자가 그를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 그 본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그 하인 중에 중풍이 걸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는 소개했다면, 오늘은 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고 예수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나의 아픔을 호소할 수도 없는 이 열병의 환자를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제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활동이 정지되고 생활이 멈추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상태였어요? 죄로 인하여서, 죄의 열병으로 인하여서 꼼짝을 못하고 열이 펄펄 나고 그런 상태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그런 가정도 아니고 온전한 인격도 아니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구원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를 다가가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오늘날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죠. 선교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전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미국에서, 호주에서, 세계 곳곳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심으로써 우리나라에 찾아왔고, 그 당시에 언더우드가 쓴 편지나 글에 보면은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들이 과연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산에 나무만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황량한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날 이 땅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곳곳마다 직장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직장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또한 정말 오지에 가도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 곳이 그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나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바로 그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오늘 또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찾아가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1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을 때 바로 다가오신 그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져주신다. 첫째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면 둘째는 만져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종교는 뭐였냐면 유대교였죠.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에서는 이런 열병 상태의 사람을 만지면 안 된대요. 만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도 전염병이나 혹시나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원인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이 난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어제의 말씀에서도 사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당시의 어떤 전통이나 보통 관념에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대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오늘 또 이 열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는 그들의 관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깨시고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이 만져주셨다. 그건 무엇일까요?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 1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어요.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관심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연약함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그러죠. 그 마음이 보여요. 사랑하면. 근데 사랑이 없으면 마음도 보이지 않고 아픔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바깥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사랑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신다. 그럼 보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누구의 손을요? 열병을 앓고 있는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 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의미예요.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열병이 떠나간다. 바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열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여인이 누구예요?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열이 좀 내린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몸이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만지시자, 기도하시자, 축복하시자 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생활이 회복되었고, 의식이 회복되었고, 활동이 회복되었고, 믿음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앓고 있는 죄와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과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일어나 수종드는 자로 바로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또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일어났다. 이거 뭐예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걸어 다녔죠. 이전에도 일어났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된 이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는 하루하루 아침 태양을 맞는 것이 새로운 의미가 돼요. 새로운 감사요, 새로운 헌신이요. 바로 BC와 AD,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 장로가 주님을 수종들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목적이 주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다가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내 몸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열병 가운데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수종드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구의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또한 열등감과 또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함에 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더욱 경건하며 더욱 헌신하며 더욱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